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옆에 분에게도 시작. 네, 리브가를 만나려면. 오늘 지난주에 또 이어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 마므레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이미 100살의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이제 이삭이 결혼할 나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나이가 이제 훨씬 100이 훨씬 넘었죠.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은 지금 이 헤브론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민족의 여자들을 이삭에게 만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지금 이때 소돔과 고모라 때 아브라함이 했던 말이거든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대요. 이 말은 뭐냐면,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에게 내 아들을 장가 보낼 수는 없다. 그래서 자기 고향, 자기 민족에게로 가서 아내를 택하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나홀의 성이 뭐냐면, 하울의 움직인 성이 아니고 나홀의 성이 뭐냐면, 나홀은 나홀이 누구냐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낳은 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나홀이에요. 친동생이에요. 그래서 친동생 이제 같이 이게 지금 저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게 전체가 지도가 있긴 할 텐데 이따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만 딴 데를 지고 왔잖아요. 하나님, 내가 너한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나머지 사람들은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아브라함이 보낸 거예요. 저 멀리. 거기에 내 친척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아가씨를 구해라. 그런 거예요. 딱 갔어요. 가가지고 지금 나홀과 이 밀가, 원래 밀가는 하란과 결혼을 했는데 하란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나홀이랑 밀가랑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부두엘이에요. 부두엘이 낳은 딸이 리브가고 그 오빠가 라반이거든요. 리브가 라반. 근데 나중에 누구 만나냐?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랑 리브가랑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대략 족보가 이렇게 아시겠죠? 자, 아브라함이 떠나오기 전에 자기 집 주소를 대략 이제 알려주면서 가라는 거예요. 이제 이를테면 또 이제 이런 거죠. 여기 밴쿠버에 예준이가 살고 있어요. 예준이가 장가갈 나이가 됐는데 밴쿠버에 사는 여자들을 만나게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캐네디언보다 토종 한국 아가씨야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문화로 이제 이렇게 바꿔본 거 보내요. 그래서 누굴 보내냐? 예희와 예다미를 보냅니다. 보내서 한국으로 가서 예준이의 신부감을 좀 구해와라. 여기 밴쿠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이 테슬라 X 10대를 가지고 가. 그리고 10대 안에다가 각종 그 금은 보화를 가지고 싣고 가라. 이렇게 한 거죠. 실제로 아브라함이 자기의 나이 많은 자기의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낙타 10마리를 같이 보냅니다. 물론 장거리니까 짐 실는 게, 이동할 게 필요하죠. 낙타 10마리에 보물과 식량들을 가득 싣고 가요. 거리는 약 800km. 당시의 거리 800km. 그 당시에 한 달 넘게 걸려서 도착할 거리입니다. 당시 낙타는 한 마리는 부의 상징이에요. 대단한 부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테슬라가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한 부의 상징이에요. 근데 10마리를 지금 끌고 가는 거죠. 여러분 댁에 테슬라가 있다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구나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엘리에셀은 주인 아브라함의 말대로 나홀의 성에 도착합니다. 낙타들을 성 밖 우물 근처에 꼴려둡니다. 해가 노을 질 무렵이었어요. 여인들이 물을 기르려 나올 때였다고 하죠. 뜨거운 해가 질 무렵에 이제 아가씨들이 나와서 항아리에 물을 길러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엘리에셀이 뭘 하냐면 이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하사. 이게 왜 여기 나오죠? 잠깐만. 여기인데. 자, 지도가 하나 뒤에 나왔네요.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여기 있어요. 여기서 쭉 이렇게 출발하는데 여기가 지금 가나안, 옛날에 살던 그 우루 가나안인데 여기를 보낸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지지를 못하냐면 여기가 아라비아 사막이고 여기가 굉장히 지대가 높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다가 다 강도 맞거나 죽거나 하기 때문에 물이 있는 쪽으로 돌아서 가야만 해요. 이렇게만 가야 돼요. 이렇게 못 가요. 어쨌든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이 도착을 해서 기도를 합니다. 원하건대 나에게 순조롭게 이 이삭의 짝꿍을, 내 주인의 아들의 짝꿍을 만나게 해주세요. 해가 노을노을 지는 바로 이때 저쪽 성문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쪽 성문에서 아가씨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중이니 나는 우물 곁에 뻘쭘하게 서 있지 않고 마치 물을 먹고 싶지만 물을 떠올릴 바가지가 없는 것처럼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아가씨에게 내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봐요 아가씨, 내가 목이 마릅니다.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그러면 물론이죠.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그 아가씨가 바로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것도 이제 다시 바꿔 말하면 이제 이런 거죠. 마치 이렇게 예담이와 예의가 목이 말라서 편의점 앞에 서 있는데 마치 돈이 없는 것처럼 딱 이렇게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저기요, 제가 목이 말라서 그러는데 물 한 병만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어떤 난데없는 한 아가씨가 갑자기 물 몇 병이면 돼요. 테슬라 전기 충전도 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집에 전기 많아요. 여기 다 갖고 오세요. 마치 이런 거예요. 생뚱맞게. 자, 엘리에셀이 우물 곁에서 이 기도를 딱 하나님 되게 그 아가씨가 하나님이 짝지어준 아가씨인 줄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다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라고 하는 아가씨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딱 근처까지 온 거예요. 누구인고 하니 아브라함의 친동생 나홀의 손녀인 거예요. 이 극강 미녀 모태솔로 리브가 영어로 하면 레베카죠. 이 극강 미녀 모태솔로 레베카 우물로 내려가서 물동이에 물을 채워 가던 중에 엘리에셀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좀 전에 기도했던 대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가씨, 나이가 많지. 아가씨, 나에게 물 좀 주시겠소?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한 사람이 짝꿍이라고요? 그럼요, 당연하죠. 당신뿐만 아니고 내가 낙타들에게도 물을 배불리 주겠습니다. 리브가는요 급히 항아리를 내려놓고 엘리에셀에게 물을 줬대요. 그리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에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낙타에게 물을 준다라고 하면 물 한 항아리 하나에다가 이렇게 그냥 구유에다가 이렇게 물 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낙타 한 마리가 물을 가득 먹으려면 135리터를 먹는데요. 가득 차면 10마리는 1350리터잖아요. 1톤이 넘어요. 여러분 1톤을 그 우물에서 저 항아리로 떠가지고 붓고 떠가지고 붓고 떠가지고 붓고 계속 한 거예요. 10마리를 배부르게 채워준대잖아요. 더 웃긴 거는 이따 나오겠지만 엘리에셀이 그걸 묵묵히 다 지켜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낙타 물 다 먹을 때까지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는 아가씨 그런 게 아닌데 그런 말도 해야지. 그런 걸 안 하고 리브가의 그 정말 이렇게 무던한 그 손님을 대우하는 그 마음,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주인의 아들이라면 이 정도 신부 정말 이 사람일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딱 든 거예요. 야, 우도른을 이렇게 공경하는 처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지나가다가 잠깐 들른 건지 아니면 며느리견을 보러 오는 건지 저 아가씨가 어떻게 알겠어요? 일단 합격이에요. 기도했던 기도 제목 하나 통과됐어요. 자, 21절 시작.
엘리에셀이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묵묵히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낙타 10마리 1350리터 다 마실 때까지 다 지켜보고 물 계속 퍼나를 때까지 아마도 이 체력이 보통 체력이 아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극강미녀예요. 세상에 심히 아름다운 여인이었는데 얼굴 그 외모뿐만 아니고도 체력도 굉장히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짜 확인해 봐야 될 게 있잖아요. 이 아가씨가 진짜 누구의 친족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호구 조사를 합니다. 리브가에게.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런 거죠. 예. 네가 누구의 딸이니? 그랬더니 아가씨가 물 다 주고 저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입니다. 이렇게 다 옳다구나. 엘리에셀이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딱 만난 거예요. 초반에 그냥 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엘리에셀이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여정을 함께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잘 고른 것 같아요? 중매 그러면 이 정도는 골라야 되는 겁니까? 찾은 거예요. 찾은 거. 엘리에셀이 고른 게 아니고 찾은 거예요. 찾았다라는 말은 정해진 사람을 발견했다는 거죠. 엘리에셀 이 늙은 종이 원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온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시켜서 온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고 그렇게 해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여러분이 만약 엘리에셀이에요. 그럼 어떨까요? 저 나이에 나이도 많아요. 힘들어요. 800km라뇨. 그 당시에 무슨 초고속 열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힘들어요. 힘들어. 8m만 가도 지금 숨이 차 보일 것 같은 연세인데 말이죠. 나 같으면은 제 밑에 하인들이 몇인데요. 하필 접니까? 믿을 만한 사람들 내가 추려서 명단을 올릴 테니까 그 중에 젊은 사람 보내십시오. 아브라함 좀 주인 약간 좀 이렇게 정신이 잠깐 오락가락은 곧 가실 것 같은데 이러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괜히 엘리에셀을 보냈겠어요?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정말 중요한 일인 거예요. 가족을 이루는 거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따가 보겠지만 7절 말씀에 하나님이 맹세해서 네 씨로 말미암아 이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 그 약속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걸로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나 보낼 수 없는 거죠. 아무나 시키는 일이라면 굳이 나이 많은 엘리에셀을 보내겠습니까? 중요한 일이. 그가 가야만 하는 일이에요. 나이가 많지만 그가 가야 하는 일이에요. 엘리에셀은 총 매니저예요. 여러분 2절 성경책 이렇게 보고 있으면 2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다 맡겼다는 거죠.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긴 많은 재산과 하인들과 식자재며 예산들 관리하던 사람이 바로 엘리에셀이란 말이에요. 총 매니저예요. 눈썰미가 보통이 아니에요. 사람 관리를 보통을 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묵묵히 지켜봤다라는 이 아까 저 말씀이 괜히 그냥 써 있는 게 아니에요. 묵묵히 지켜본 거예요. 저 사람을 많이 다뤄봤어요. 다 보면 아는 거죠. 저 아가씨가 어떤 아가씨인가 보는 거예요. 매니저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자, 엘리에셀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리브가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주자마자 너 누구 딸이니? 그러자마자 저 밀가의 소생이고 부두엘의 딸입니다. 이랬더니 엘리에셀이 리브가한테 바로 뭘 주냐면요. 5.7g짜리 금 코걸이 하나랑 당시 문화예요. 그리고 114g짜리 금 팔찌 한 쌍을 바로 끼워줍니다. 그냥 선물이에요. 금으로 이렇게 줘버리는. 낙타 10마리에다가 아브라함의 각종 비싼 보물들을 싣고 간 거예요. 이걸 주라고. 그러니까요, 갖고 튀면 어떡해요?
여러분 테슬라 10대 갖고 한국 도착하면 5대 중고로 아까 테슬라 X가 한 대 1억 5천만 원 정도 한대요. 10대를 갖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냥 5대만 팔아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엘리에셀은요 낙타 10마리를 고스란히 가져갑니다. 믿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굳이 안 해도 될 일이라면 하나님도 시키지 않아요. 저 먼 길을 가라고요? 800km나 되는 길을요? 굳이 여러분을 시키는 이유는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셨고 시킬 만한 사람이기에 시키는 일이고 견디고 참을 만하기에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가는 그 과정이 어렵고 험난해요. 아까 여러분 지도 보셨다시피 반듯하게 가지도 못합니다. 뺑 돌아서 가야 하는 굉장히 힘든 길이고요. 물이 없고 비가 안 오면 굉장히 힘든 고단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 길에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이 하실 만하기에 부르신 거고 해낼 만하기에 선택하신 거예요. 제가요? 예, 여러분이요. 정말 제가요? 네, 여러분이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다음 뭘 해야 할까요? 엘리에셀처럼 기도해야죠. 체력적으로 엘리에셀 늙었다잖아요. 늙었어요. 늙은 종이에요. 왜 굳이 늙은 종이라고 써놨을까요? 그냥 종이라고 해놨으면 될 텐데. 늙은 종을 보낸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우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엘리에셀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이 먼 거리를 갈 만한 체력이 안 됩니다. 이 인생길, 지금 코로나 탁 터졌는데 1년도 아직 안 됐는데 하나님, 우리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러려고 한 건 아닌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너무 많은데 너무 힘들어요. 참기도 힘들어요. 견디기도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연약한 거죠. 영성이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시키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시키기에 엘리에셀 갑니다. 여러분, 주님이 시키기에 가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총 매니저라고 했잖아요. 눈썰미가 대단하고 관리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나 도착했을 때 엘리에셀은 노하우를 쓰지 않아요. 오히려 기도합니다. 그 눈썰미를 기도 제목으로 바꿔요. 만약 이렇게 말할 때 저렇게 된다면 그게 주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기도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첫눈에 탁 알아봅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보낼 때 당신의 눈썰미를 믿습니다. 인적 관리 능력을 믿습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보낼 때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을 보고 보내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작은 믿음이라도 그걸 믿음이라고 하고 보내신 거예요. 우리에게 큰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다 작은 자야, 믿음이 작은 자야, 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다 그걸 풀어주시거든요. 그걸 다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너에게 큰 믿음이 있는데 너 정말 대단하구나 한 사람 몇 사람 없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도 예수님께 와서 부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백부장이 그렇게 칭찬해 주잖아요. 그 외에 다른 사람들 다 믿음이 없어요. 다 믿음이 작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내 삶을 되돌아보면 나 같은 사람도 믿음이 있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맞아요. 성경에 다 그런 사람이 나온다고요. 믿음이 다 작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다고요. 그걸 의심하지 말라고요. 내가요? 그래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말이에요. 우리가. 나도 마찬가지예요. 눈썰미를 보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엘리에셀이 바로 나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때 노하우가 많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돼. 이럴 때는 캐나다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노하우 말고요.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 노하우 많습니다. 나 그동안 살아온 경험이 많아요. 그렇지만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저는 어리석하고 미숙하며 환경에 참 잘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귀가 팔랑팔랑 거리면 누가 뭐라 하면 팔랑팔랑팔랑 그런가 막 팔랑팔랑팔랑
자기가 잘 아는 거라고 해서, 눈썰미와 예측 능력이 좋다고 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라고 섣불리 판단해버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내 눈썰미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관해 하나님께 의탁해요. 맡겨요. 맡기되 주어진 일에 어떻게 진행하겠다고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간섭해 주십시오. 자, 우리는 엘리에셀의 순종과 그 신실한 믿음을 보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엘리에셀이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7절이 있어요.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맹세를 지키실 하나님을 믿었기에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진짜 지키실 하나님이야 믿은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경험한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바를 알고 계십니까? 그걸 지키신다는 것도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냥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이 맹세를 지키실 하나님을 믿는 근거가 뭡니까?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누구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맹세하신 거예요. 이게 맹세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뭘로 맹세하신 거예요? 십자가로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십자가로. 이게 담보야. 이건 내가 너한테 쓴 혈서야. 죽었다 깨어나도 이건 변하지 않아. 내 이름으로 기도해. 내가 행할 거야. I will do it. Just do it이 이걸 따라하지 않았나? I'll do it. 내가 행할 거야. 여러분 믿음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별로 안 해보면 이 예수님이 얼마나 하셨는지가 이게 많이 없어요. 기도 많이 하십시오. 많이 해보면 이게 많이 쌓여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신뢰가 많이 쌓입니다. 많이 쌓여요.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시죠. 사자를 I give you his angel. 사자, 메신저,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메신저, 전달하는 전달자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여호와 이레. 자, 근데 여기서 너보다 앞서 보내실 거라고 했는데 여기서 앞서라고 하는 이 원문에는 레파네카라고 돼 있어요. 레파네카가 뭐냐면요, 이 너의 얼굴 앞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바꿔 말하면 너보다 저만치 멀리 가서 다 준비해 놓게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 얼굴 앞에 있다고 느낄 정도로 이삭의 배우자 고르는 일을 도울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너의 얼굴 앞에서, 그러니까 완전 근접하게 너와 같이, 너가 딱 만날 때 그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해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3절 4절 말씀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홍해 건너기 직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여기 바다 앞에서 다 죽게 생겼어요. 우리 앞에는 바다고 우리 뒤에는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오잖아요. 우리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죠. 너 아무것도 할 거 없어. 어디서 뭐 할 거야? 그냥 서서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 것이다.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이 하시는 걸 이제 보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당한 그 상황에 우리가 가라고 해서 갔는데 어떻게 해요? 가라고 해서 갔는데 그럼 주님이 하실 걸 보는 거죠.
여기서 막 나 죽겠네, 나 못 살겠네, 어떡합니까? 우리 여기 가라에서 왔는데 어떡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늘 그러잖아요. 우리 차라리 이집트에 있는 게 나을 거 왜 우리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 삶은 어때요? 우리도 그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아, 우리 왔는데 이거 뭡니까? 이거 오라고 왔는데 뭡니까? 이게 불평불만하고 힘들고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이 상황에서 물론 겪어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나올 때가 있긴 해요. 이거 경험해보지 못한 일인데, 이거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 다 경험해야 될 일 같은데, 이걸 내가 겪고 있으니 때가 된 거죠. 여러분의 믿음이 그만한 사람이 됐다는 걸. 그런 일을 겪어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거 뭐 생전 눈 뜨고도 지금 경험해보지 못할 일을 한국에서 우리 부모님 다 해줬을 일인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보고 가라고 한 거예요. 아브라함 직접 경험해보라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다 경험해보라고 주님이 여기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믿음으로 서서 구원을 보라는 거죠. 할 거 없다는 거야. 가만히 있으래요. 기도하라는 거죠.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 믿음을 갖고 있으라는 거죠. 흔들리지 말고. 그냥 실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바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집트 군사 어떻게 할 거예요? 싸움 해본 적도 없는 노예인데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싸움 어떻게 할 거예요? 이 긴 인생 다 살아보지 않은 내 앞에 지금 내 당장 내가 코로나 걸릴지 안 걸릴지도 모르는데, 내가 직장 잘릴지 안 잘릴지도 모르는데, 학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지금. 실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괜히 엘리에셀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하라는 엘리에셀이죠. 주님, 내가 엘리에셀입니다. 그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는 것만으로 힘들지 않아요. 담담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보게 될 거예요. 연약한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먼 거리를 보내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일을 할 만한 사람일 뿐더러 예수 이름으로 맹세하시는 하나님의 일이고, 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여러분 얼굴 앞에서 여러분을 도우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이름의 약속, 맹세, 십자가 언약. 여러분 리브가를 만나려면, 여러분의 리브가를 만나려면, 나의 리브가를 만나려면 상황을 보는 게 아니고 함께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눈은 현실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게 엘리에셀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어야 돼요.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기적 같은 리브가를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눈에 그 일들이 리브가임을 직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자마자 여러분은 무릎 꿇고 엘리에셀처럼 여호와께 찬송하여 이르시되, 주여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감사하게 될 거예요. 엘리에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리브가를 만날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가셔야 되고 참으면서 감사하면서 가셔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에베네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